우리 간밤에 비가 내렸는데 우리 모든 메마른 심령들 가운데 이 대지 가운데 비가 내리듯이 하나님의 성령의 비가 우리 가운데 내려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과 또 황폐한 마음과 또 지쳐져 쓰러져 있는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으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주일 예배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잊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부를 때는 여기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잊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세워봅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날 이끄시고 또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님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만도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함.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아무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아멘. 아무나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나에게 박수 치면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신 세달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 사랑해요. 목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찬양하면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다 같이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가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당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복 주시기 위하여 구별하신 거룩한 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신 그거 놀라운 사랑과 매 순간마다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치유의 말씀을 듣는 상한 영혼들에게 회복과 평안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또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분한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측량고 다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하시고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르도다.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르도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방안서,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나의 산소 나의 사랑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우리 함께 나의 구원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우리 하나님께 있으리. 내 힘의 반석과 내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내가 여동치 아니하리.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마음들이 요동치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의 뜻 가운데서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도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다 같이 뒤돌아서지 않겠네. 생동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다같이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주님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우리 함께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아멘.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주만 바라보면서 세상이 이해 못하고 주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우리는 주만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해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어떠한 시련이고 세상이 나를 뭐라고 해도 주님만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만.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보소서.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은 없습니다. 선한 것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죄악 가운데 살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이 어떠할지라도 세상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의 주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의 마음을 내게 주시고 주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는 심령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감사와 찬송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배 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의 손길 아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한량없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99번째 맞이하는 3.1절 기념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의의 길, 생명의 길,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모든 예물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저희들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령 충만함과 사랑과 말씀 충만 허락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를 먼저 생각하며 아끼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형제를 또 이웃을 섬기는 은혜의 손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지옥 불못을 향하여 가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는 일에 사명과 온 힘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계에 나가 있는 3만여 명에 이르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나라 이민족 남과 북으로 분단된 통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고, 특별히 사랑의 주님, 오늘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소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 병마와 싸우는 주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손길을 펴셔서 나음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김의식 위임 목사님 위해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전능하신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들이 기경되며 옥토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인도한 리조이스 찬양단의 헌신을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이제 준비된 찬양을 들고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온 찬양단의 찬양도 흠양하여 주시며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육 앞뒤 계신 분들 인사 나눌 때 우리 사순절 셋째 주일이요, 또 제99주년 3.1절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네. 우리 오늘 처음 저희 치유하는 교 오신 분 계십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환영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펼쳐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하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저를 택하시고 오늘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기 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처음 나오신 그 발걸음을 축복 내려 주셔서 영생에 이르는 복된 발걸음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기원 조가비 성도님 가정에 수호를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길러주시고 오늘 아버지 집에 처음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나이다. 이 발걸음이 영원토록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처럼 어렸을 때부터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 이 아기의 선한 청지기역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3부 예배 때는 거의 매주 참 새로운 아기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축하할 일은 우리 교회에서 동북아에 파송을 해서 충성스럽게 교수, 선교 사역을 해오던 박호용, 임연희 성상 네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전신학대학교 교수님으로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은
참 선지동산에서 주의 종을 길러내면 많은 참 주의 사역을 크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박호용 이제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그 교수회에서 이사회까지 다 통과됐으니까요. 박호용 교수님, 또 임현 사모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신데 우리 동부가 그동안 선교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나고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참 이렇게 소속되신 분이 전주 한일 장신대학교 강정희 교수님 윤리학 가르칩니다만 우리 박호영 교수님은 신약 신학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한경국 교수님 목사님은 장로신학대학교 초빙 교수님으로 설교 예배학 가르치고 저는 이제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초빙 교수로 상담 치유학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이렇게 교수 사역을 하는 분도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5일 남성교 헌신 예배들인데 많이 나와서 함께 은혜 나누고 특별히 금요 밤 치유 집회는 거의 본당이 가득 찹니다만은 특별히 이번 주 금요 밤에는 꼭 나오셔야 할 이유가 우리나라에 참 최초의 복음을 전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동강변에 오셔서 순교하셨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했던 교회가 저기 영국의 웨일즈에 있는 하노버 교회입니다. 그 파송했던 그 교회에 그곳에서 목회하시는 유재현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서 또 그곳에 가서 보니까 파송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금년부터 파송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한국에 귀국하셔서 이번 주일 오셔서 말씀 전하게 됐습니다. 얼마나 뜻깊은 만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많이들 오셔서 그 현장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는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새생명 초청 축제 부활주를 앞두고 계속 매일 우리 나와서 교우별 전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부터는 이제 각 지역별로 거점 전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금요일 다른 날은 오전 10시에 모입니다만은 금요일 다음 보통 때는 오후 2시에 온유홀에서 모입니다만 이번 주 금요일에는 거점 전도를 위해서 목장 리더 모임 오후 2시에 오후 1시에 모여서 목장 리더 모임 갖고 2시에 거점 전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꼭 잊지 마시고 이번 주 목장 리더 모임은 오후 1시에 금요일에 갖는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금식 하신 분들은 선물 후원을 위해서 한 구자당 5,000원씩 후원금을 1, 2층 로비에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여호수아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주제로 우리가 영적 강해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일은 벌써 목장이 확장된 목장이 있습니다. 11교구, 12교구가 전도교구인데 11교구는 작년부터 전도가 시작돼서 벌써 목장이 확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1102 목장이 1102-1 목장으로 확장됐는데 우리 확장 후원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전도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11교구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배가 됨을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부터 시작될 합 상반기 치유 양육 사육훈련 성경 공부에 한 과목 이상씩 꼭 신청해서 참석하시면 큰 은혜 나눌 수 있습니다. 알파 양육, 어머니 학교, 또 교사 교육, 아기 학교, 특별히 이 내 교육 외에도 각 권별 성경 공부들 다 있으니까 지난번 신청서 보시고 참석하시고요. 또 조종환 전도사님이 지난 금요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 목사로 12교구 개척 교구입니다. 그래서 12교구 전도 담당하고 예술 전도. 우리 정규 우리 교단 신학을 한 부목사님하고는 위치가 다릅니다. 전도만 담당하는 전도 목사이기 때문에 다른 교단에서 안수를 받았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당회에서 이를 받아들여서 전도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결혼한 가정 축하드리고 입원한 가정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들 많이 이루어 주시는데 오늘 장례 치른 가정 404목장 이영환 집사님, 신민선 집사님 아버님을 잃고 오늘 참석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앞에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국의 소망 가운데 꼭 힘내시고 천국에서 아버님 다시 만날 때까지 이 땅에서 한동안에도 아버지 빈자리를 메워서 꼭 열심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유혹한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저희 나라와 민족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칠과 같이 어둠 속에서 이 민족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을 때 저에게 99년 전에 3.1운동을 일으켜 주셔서 우리 민족의 독립의 기틀을 허락하여 주시고 강복의 기쁨과 또한 번영을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지난날 신앙의 선열들의 희생과 모든 하나님이라 같은 순교의 그 신앙이 있었기에 오늘의 조국의 번영과 오늘의 한국교회의 이 부흥이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그 신앙 본받아 오늘 또 믿음으로 나와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힘을 기쁨으로 바치오니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모든 손길들마다 형편과 처지를 쫓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행복이 차고 넘치는 삶으로 응답하며 감사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물질에 축사하여 주셔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추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번 새생명 초청 축제 강권에서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저희들의 혼신의 힘을 다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시고 장수케 하시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손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헌신케 하여 주시며 믿음의 비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다면 믿음의 복을 부어주시고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된 생애로 헌신하며 봉사하며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동계올림픽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겠으니 이제 계속 이어지는 패럴림픽도 은혜 가운데 잘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남 분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북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통일되어서 2600만 우리의 동족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선교하는 민족으로 마지막 때 참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증가하는 선교 민족으로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동안 동북아를 위해서 선교에 일생을 쏟으신 우리 박호용, 임현희 성사님 네 분, 이제는 선지동산에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길러내고자 원하신 뜻이 있어서 또 특별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것은 많은 주의 종들 길러내서 이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선교하는데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참으로 오랜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어둠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한숨 속에서 우리는 희망을 놓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메시아, 그가 곧 오시리라. 우리는 나사렛 그 작은 동네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의 사슬과 죄악의 사슬을 끊고 어두움과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다. 메시아,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지금도
아멘. 감사 찬송 영광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제 99주년 3.1절 기념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조선의 인구가 1714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22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1.2%의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는 민족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에 16분이 우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중에 10분이 목사님이셨고 3분이 전도사님이었고 2분이 장로님이었고 1분이 집사님이셨습니다. 더욱이 유한순 열사를 비롯한 독립운동에 동참했던 이 애국운동을 한 전 국민들의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이 민족의 고난의 역사에 동참한 분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이웃사랑, 나라사랑, 원수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밖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는데 밖에 서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 누구냐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오늘 본문 50절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 되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갈 길은 다 달라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해도 마지막에는 갈림길에서 다 헤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우리가 한 길을 영원히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일까요? 우린 성경 가운데서 이 시간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에게 주신 자 중에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이 구원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교인들의 삶을 보면 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성도들이 3가지 기적이 있다네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고요, 세상 사랑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절대 전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전하지도 않으면서도 예수님 잘 믿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이것이 3가지 기적이라니요. 우리는 3가지 기적 중에 하나 이상들 다 해당되시죠? 날마다 우리는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생활인지 몰라요. 영혼에 대한 기쁜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영혼에 대해서 상처 주고 시험에 빠뜨리고 교회를 떠나게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해버린다면은 여러분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일은요,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당연한 듯이 속 시원히 하는 사람들 보면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이 거듭난 크리스찬인가,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목사, 장로, 권사, 집사할 수 있는가? 나는 물어보고 싶어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목사, 장로, 권사, 집사는 아닌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얼마나 무책임하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 영혼을 살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이 영혼을 살리는 전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 설교했답니다. 그러자 한 교인이 나가면서 그러답니다. 목사님, 우리는 전도 못해요. 전도는 목사님이나 하시는 거죠. 그렇답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또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러답니다. 성도님, 목사가 어떻게 양을 낳아요? 양이 낳는 거예요. 그러더랍니다. 그 목사의 그 교인이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말이냔 말이요. 적어도 성령님을 받은 자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고 계시는 거 보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 전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무관심해버려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요, 전도예요. 왜냐하면요, 지옥 불못에 떨어져가는 영혼들을 사탄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가려고 올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다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새생명 초청 축제하고 추수감사주일에 해피데이 초청 축제하면서 보면은요, 목사들부터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하물며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래서요, 이렇게 지난 주일 당회 때도 우리 장로님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날 저기 까치산역에 가서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한번 가면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리고 모셔온 분들이 있다네요. 얼마나 전도가 힘들면 그렇게 식사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모시고 오겠냐 이거요. 더 가관인 것은요, 거기까지도 안 내려가요. 교회 로비에 이렇게 서 있다네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초청장 가지고 오신 분 있으면 혹시 초청한 분 누군지 아세요? 그래요. 모른다면요, 내가 안내 드릴게요. 자기 이름 써가지고 등록해버린다. 이런 잠체 교인이 어딨냐 이 말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이제부터라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일시 백천 전도운동에 우리 모두 다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일시 백천 전도운동이 뭐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한 명 이상 작정하고 이거라도 따라서 하세요. 예? 손 어디다 쓰려고 그러세요? 손. 예? 여러분, 손 쓸 때가 감사할 때요. 이거 올릴 힘도 없으면 이것도 우리 친구 장로님이요, 이 육종암에 걸려버려요. 이 근육암에 걸려버려요. 이 살점 떼어내니까 이제 손도 못 올려버려요. 육종암 올려서 손 못 올릴랍니까? 아니면 암 안 걸리고 손 올릴랍니까? 여러분 결정하세요.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하고 손 내리세요. 네, 여러분 적어도 그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게 하려면 기도 안 하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서 매우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고 계신 거 보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는요, 역사 안 일어납니다.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하면 일성 몇 조의 효과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금식하면 하늘 보좌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뿐만 아니라 금식에서 이 전략할 식비 세진자 선물로 후원할 수 있는 게 좋고, 또 기적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니 좋고, 영육간에 치유되니까 좋고, 살 빠지니까 인물 받쳐주고, 네. 이렇게 보면서도 아멘 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 영이 밝은 분들만 아멘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 몰라요. 그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면서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오늘 나눠드린 초청장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서 4월 1일 날 부활주일에 새생명 초청 축제 했는데, 이번에 이성미 이 개그우먼 온다고 한 번만 가자고, 그날 끝나고 나랑 같이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자고 모시고 온다고 하면은요, 안 따라올 사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섬김이 그들을 감동시키고 강권에서 모시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 안수를 받고 제주도 최초 선교사로 갔을 뿐만, 제가 학창시절 지냈던 교회에 담임을 하셨던 이기풍 선교사님 계십니다. 그분이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갔어요. 제주도는 할망신을 비롯해서 온갖 우상들을 많이 섬길 뿐만 아니라 괜당 문화에 의해서 그 시족들의 그 문화 속에서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워 버려. 그래가지고 그들의 반발이 얼마나 극심한지 도저히 전도가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을 어떻게 사랑으로 감동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들을 파고들기 시작한 것은요, 그들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특히 바닷가에서 애들 놀다가 물에 빠졌을 때 이기풍 선교사님이 목숨을 걸고 그 거친 풍랑 속에 뛰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거친 파도 속에서 애들을 생명을 걸고 살려낸 거예요. 그 부모님들도 못 들어가는데 이기풍 선교사님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살렸던 거예요. 거기서 감동을 받기 시작해요. 애들이 뱅굴에 빠져가지고 죽어가는데 목사님이 독사굴에 들어가서 애들을 건져오는 거예요. 거기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랑의 감동이 결국에는 그 강파왕하겠던 부모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거기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지금 여러분들 제주도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들었는지 몰라.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 죽어지니까 많은 열매들을 맺고 많은 교회들이 들어서고, 지금은 이 제주도가요 10% 복음화율을 자랑하는 복음화의 섬으로 변화돼 버린 거예요. 우리가 씨를 뿌리면요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전도 목사인 조종환 목사님의 안수 예식이 있었어요. 우리 조전사님은요 원래 저기 충청도 시골 마을에 살았어요. 옛날에는요 생활이 어려우면 아들들은 공부시켜도 딸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서울로 시집 왔다가 성석교회, 여기 가까운 합동주 큰 교회 있잖아요. 성석교회 재학권 이 원로 목사님 통해서 전도되고, 그곳에서 세례받고 집사되고 전도자 되고 전도사까지 훈련을 받아서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큰 시험에 빠져서 교인들이 흩어졌잖아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저기 가운데 계신 분이 원로 목사이신 재학권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에 한 100여 명 저는 온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400여 명 왔다고 그럽니다. 재학권 목사님이 그래요. 우리 조 목사 참 부족한 점 많지만은 그래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서 받아주시고 잘 훈련시켜서 이렇게 목사 안수까지 받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꼭 친정 아버지 된 심정인데 우리 김 목사님이 정말 목사 안수 받을 수 없는 여건 속에서도 사랑으로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수까지 받게 해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우리 조 목사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은퇴해서 우리 양떼들 이제는 돌보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간 400여 양떼들 그저 내 양떼들처럼 생각하고 우리 양떼들 잘 부탁드립니다. 눈물을 그스면서 그 말을 하는데요, 옛날 우리 어렸던 때를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최 목사님의 사랑의 돌봄이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잘 자랐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지난 3년 동안 한 해 100명 이상씩 전도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전도 목사로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사실 정규 과정을 못하니까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백방으로 알아보는 가운데 전에 참병원에서 원목으로 있던 무인자 목사, 또 우리 교회에서 파트 교육 목사를 했던 이 류문수 목사님, 그분들 그 길을 열어줬던 중앙총회가 있는데
공부 못했던 분들 신학하고 안수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총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또 다시 보내서 이번에 안수받는데 제가 처음 가봤어요. 축사하러 이렇게 가서 보니까 연로하신 목사님들 계시는데 참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가서 그랬어요. 참 이 교회 말씀을 지금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권면하는 목사님들 다 복음적인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오셨어요. 저는 조 목사님 학문적으로 부족하지만은 이 복음전도의 열정만은요 정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날 돌아오면서도 그날 새벽에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안수를 받으러 왔는데요 그러시는 거예요. 남편이 오랫동안 세상에 나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암에 걸려서 가정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살 날이 한 달도 못 남았는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 우리 남편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남편을 위해서 지금까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기다려서 돌아왔는데 죽기 전에라도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한데 그 남편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교구 목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우리 끝나고 그분 구원하러 가자고 그래가지고 식사 끝나자마자 그 댁을 갔어요. 하여튼 그분이 아무리 강포하고 완악하게 반발하더라도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받아들이면 한 생명 건지는 것이고 안 받아들이더라도 그분이 죽기 전에 우리 복음 받고 마지막 순간에라도 한평 강도처럼 주님을 영접할 수 있으니까 가자고 갔어요. 그런데요 성령 역사는 놀라워요. 우리가 안 가면 복음 증거할 기회를 잃어버리지만 가면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갔더니 이분이 거의 참 진통제로 연명을 하고 계신데 그래도 맞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기 전에 이 땅의 삶은 끝나더라도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선생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줬어요. 믿으면 이 땅의 삶이 끝이 나도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한 생명 살리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온천하고 귀한 생명을 살려내야 돼.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기하며 구원하라. 못 외우면 아멘이라도 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경책하며 경기하며 구원하라는 말씀 뭡니까? 먼저는 코렉트 바로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경기하며 리뷰큐 책망이라도 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됐으면 구원하며 인커리지 격려해서라도 그 영혼을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온천하마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온천하마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날마다 불일듯 일으켜 주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약간 혼란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명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 행위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구원받는가 이렇게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 말씀의 문맥을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서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7번이나 책망하셨듯이 그때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하면서도 위선적인 삶을 살았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구세주된 것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질 것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말씀입니다.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은요, 신약 성경이 또 계속 증거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는 불변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와 반해서 이 야고보서와 요한일서에서는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또 사랑이 없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또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혼란을 가져오기 쉬워요. 특별히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렇게 부르요. 또 요한 1서 4장 20절에 뭐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 이렇게 선언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신앙이 흔들려버려요.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이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요, 이 야고보서와 요한일서 말씀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와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14번이나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또 요한일서 같은 경우는 이 자녀들이라는 단어를 7번, 또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2번, 또 아비들이라는 단어를 1번,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1번, 이렇게 기록하면서 계속 믿음의 가족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평생 성경 말씀 듣고 성경 공부도 그렇게 많이 하고 통독도 많이 하고 암송도 많이 하는데 삶은 완전히 따로 살아버려요. 평상시는 잘 몰라요. 어려운 일 딱 닥치면요, 그때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버려요. 어려운 일 딱 닥치면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린 3가지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2번째는 어떻게 하는 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유익한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3번째는 주님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까? 이 3가지 질문하면 답이 나와버려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요. 그때 자기 자신의 감정이 먼저 앞서버려요. 내 자존심을 해치거나 내 이해관계에 손실이 되거나 내 인간관계를 침범했다 생각하면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다 지금까지 배웠던 거 다 송두리째 가려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이제는 그냥 내 감정만 앞서버리는 거예요. 제가 늘 뭐라고 합니까? 그 순간에 주여 주여 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가 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는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다 벗어나 버리고 인간의 감정만 터져 나오고 관계만 깨져버리고 하나님 뜻을 다 그르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모든 관계도 다 깨져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터진 다음에 이렇게 교인들 사이를 보면은요,
감정의 응어리가 다 얽혀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눈길조차도 안 맞추실 뿐만 아니라 인사도 안 하고 인사도 안 받아들이려고 저기서 나타나면 인상 써버리고 눈깔질 해버리고 또 돌아서면 험담 비방해버리고 또 어떻게 해서든 교회에서 쫓아내버리려고 하고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믿는 삶입니까? 그것은 절대 예수 믿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데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놓고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고 있어요. 이제는 그 사탄의 속임수에 더 이상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복음의 본질을 기억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떠나고 복음 떠나고 십자가의 본질 떠나보십시오. 그럴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삶은 불행을 겪게 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은요 파멸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에서 연단해 준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을 고통과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돼요. 왜 이렇게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는 신앙생활을 스스로 포기하냐. 그래놓고 딱 하면서 그러네. 이 교회는 은혜도 없다, 축복도 없다, 행복도 없다, 사랑도 없다. 그리고 하네요. 나는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구만. 너무너무 좋구만. 천국 같은 데가 여기 말고 또 없구만. 여러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요 원수들을 만나도 지옥에 가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다니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천국을 이루며 그 행복의 감격 속에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다 도전을 받는 것은요, 그 전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을 주님께서 지적하시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 제가 생각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이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 왜 주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만을 강조하셨을까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우리가 항상 기뻐한다 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범사에 감사 안 하잖아요. 다 무너져 버려요. 우리 기뻐한다고 교회 와서 막 교제하면서 막 싫고 난 놀랄라 해요. 그리고 기도 막 뜨겁게 해요. 그리고 딱 돌아서서 감사 안 하고 불평 원망해 보세요. 다 무너져 버려요. 다 무너져. 그런데 좀 기뻐하지 않아 하고 기도 좀 덜해도 모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요. 행복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깨우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깊은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말세의 교인들에서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교회가 어려울 때 제가 전에도 간증했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다 있다냐. 아이고 우리 김학만 목사님 아이고 목회 마무리를 좀 잘하고 가시지 왜 이렇게 마무리하고 가셔서 후임 목사를 이렇게 힘들게 한다냐. 나 참 하나님께도 원망스럽고 교인들도 원망스럽고 우리 언론 목사님에 대해서 원망스러워 하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저를 깨우쳐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네가 개척해갖고 이만한 교회 이룰 줄 아느냐. 나 그때 주님의 깨우침 받고 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올로 목사의 후임으로 와서 이렇게 설거지라도 할 수 있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나 그 뒤로 아무리 고소고발 당해도 감사했어요. 그 뒤로 감사했더니 고소고발 당해도 행복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아무리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도 감사하면 행복하지만요, 아무리 행복하고 축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하면 불행한 거예요. 여기서 결판이 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저는 이번에 동계 평창 올림픽을 보면서요, 참 감동적인 선수들 많이 봤지만 그 중에 여자 컬링 팀 보면서 참 은혜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두세 주 전에 경상북도 의성에 가서 연합재직 수련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성 출신의 마늘 소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성이 눈앞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대구나 안동이나 영주도 아니고, 안동에서 한 40분 거리를 그 국도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성은 아주 시골이에요. 그것도 부모님들이 마늘 장사하면, 마늘 농사하면서, 그리고 또 의성 군에서도 지원도 안 해주고, 또 그 운동 시설도 열악해 주고,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10년의 세월을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아무런 희망도 없이 아무런 기대조차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버틴다는 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그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한 아파트에서 한솥밥을 먹으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에서 후원하는 데도 없이, 그것도 참 땀 흘려 운동하다가, 또 쉬는 시간에 와서 부모님 마늘 농사 도와주다가, 또 와서 운동하다가, 친구들 시집간다는 소리 들으면 속쓰리 하면서, 그러면서 불평 원망하지 않고 끝까지 10년을 버텼더니 저런 날이 오네요. 처음에는 국민들이 영미야, 영미야, 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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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미. 나는 처음에는 그 선수 중에 영미가 있어서 영미, 그 애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때 영미라는 뜻이 이 스위핑, 이 빗질, 이 빗질을 하라는 거예요, 빗질을. 그래서 영미 하면은 빗질을 하라. 영미, 영미 하면 빨리 하라는 거지. 그리고 영미, 영미, 영미 하면은 이제 더 할 필요 없어야 이거지. 근데 또 영미, 영미 하면은 이제 그만하고 기다려야 하는 뜻이. 그렇게 사인하면서 열심히 했더니 저렇게 영광스러운 은메달 받더라 이거요. 감사하면서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저렇게 행복하고 축복된 날이 오더라 이거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전율법인 탈무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에서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한 사람.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해버려요. 왜냐하면 가는 곳곳마다 감사해버리니까. 이 해피 바이러스가 모든 사람 감사해요. 근데 이 언해피 바이러스, 불평하기 시작하면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 전부 불행하게 만들어버려요. 신앙 다 뒤엎어버리니까. 또 찬양팀에 가서 다 뒤엎어버려요. 또 저기 찬양대 가서 다 뒤엎어버려요. 모두를 불행하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난 지주동산 때 우리 교회 한경국 목사님이 간증하는 걸 들으면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이 미국에서 유학 시절에, 사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유학 가신 분들 많겠지만 재벌 자녀가 아니고는요, 유학생활은 광야의 연단입니다. 무엇보다도 부모 형제 떠나니까 너무 외로워요. 영어로 공부한다는 거요. 여러분, 한국말로도 석사 박사 힘든데 영어로 공부한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도 영어 때문에 고생하지만 영어도 우리 때문에 고생해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밑바닥 생활들을 다 하죠. 그런데
한 번은 서울에 있는 교수님이 오셨더래. 그래서 대리미질을 하다가 사모님 일 나가고, 그래서 잠깐 전화 받도록 한 사이에 그 세워놨던 대리미를 애가 만져버렸네. 아들이요. 손이 다 돼버렸어요. 비명소리를 듣고 가서 왔더니 완전히 손이 다 돼가지고 오그라들어버렸네. 아들 손 대어가지고 오그라든 것은 든 거다지만은, 그런 일 당하면 유학생들 마음에서는요, 저 치료비 어떻게 구하냐, 이것이 먼저 떠올라 버려요. 의료보험도 안 들어있는데. 미국은 또 치료비가 얼마나 비싸고요. 의료보험 안 들으면 또 그 값이요, 또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데리고 갔더니 2시간 동안 치료를 받는데, 밖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해도 너무하십니다. 내가 부귀영화 구하러 여기 와서 고생하며 유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가서 후학들 양성하고자 이 피눈물 나는 고생한데, 왜 하필이면 이 자식 손 저렇게 다 버려놔가지고 불구라도 되면 어쩌려고 저렇게 만들어버립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서 호강하면서 유학생활 합니까? 이렇게 고생하면서 하는데 애 손까지 저렇게 불구로 만들면 어쩌려고 저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치료비는 또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막 주님 앞에 불평의 항변이 터지더랍니다. 한참 동안을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고요. 너는 네 아들 손 좀 되었다고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오느냐? 나는 내 자식, 죄 없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죽여가면서까지 내가 너희들 사랑해 줬는데, 내 자식은 손 대는 정도가 아니라 양 손목과 양 발목에 못 박혀가면서까지 죽였다. 옆구리에 창 찔려가면서 그 당한 고통을 네가 아느냐? 그 주님의 음성이 거기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제가 주님의 사랑을 잊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잠복했다. 주님, 이만한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이제는 모두 맡깁니다. 주님 뜻대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2시간 후에 의사가 나오더래요. 의사가 나오더니 하는 말이, 피부가 이렇게 손상되었는데 2도 화상밖에 안 당, 천만 다행일 뿐만 아니라 세포 조직이 하나도 손상당하지 않아요. 다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소셜워크 통해서 치료비까지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다 치료 잘 받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손으로 지었던 다리미 갔던 손금 그대로 살아있고요. 손 쓰는데 아무런 지장 없고요. 힘까지 세가지고 지 아버지를 이겨낸다 안 하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를 시작하십시다. 거기서부터 기적이 새롭게 시작돼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행복의 감격뿐만 아니라 축복의 역사들이 불듯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제16기 치유동산 2박 3일 치유 프로그램이 강화 연동교회 수양관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오전에 우리 올로 목사님이 창립한 온 땅 목장 선교회 정기총회에서 제가 수석 부회장으로 취임해야 되기 때문에 오전 거기 참석하고, 또 우리 은퇴 안수 집사님이 관절 계통이 아니라 수술을 5번째 받아야 하는데 너무너무 고통이 돼서 이번 수술만 안 받아야 되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안 받을 것 같다고 꼭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저 경의의료 들렸다. 사실 5시에 총회 모임이 하나 있어서 거기 참석하고 좀 늦게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일이 터져버린 거예요. 우리 탈북민 교회에 한 자매님이 갓난 아이를 데려왔는데 지금까지 전례상 이 아이는 데려오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진행팀에서 이걸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보고를 받고 부동산 목자인 고창주 목사님께 그 자매님이 우리 대한민국 남편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이렇게 가정이 어렵게 돼서 혼자 사는데 우리가 그 사람 치유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주 받아들이고 그 자매님은 우리 성김이 팀에서 어떻게든지 섬기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 아기는 그렇게 돌봐주면 좋겠다. 그렇게 잘 수습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돼가지고 결국 탈북민 팀들이 참 그동안 서운했던 것이 겹쳤는지 다 전부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산지기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무엇을 못 받아들이겠냐. 다 내가 다시 올려버릴 때 다 받아들이라고. 그런데 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동산 하기 전부터 그냥 완전히 사탄이 주의 종들, 진행팀, 성기민들까지 마음을 쫙 갈라. 안 되겠다 생각돼서 다시 차를 돌려가지고 부총회장님한테 연락하고 제가 아무래도 교회 치유동산 프로그램 때문에 동산에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연락하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동산에 올라가면서 정말 이 치유동산 하기 전부터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니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26년 전에 부족한 종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목회할 때 시카고 한연합 장로교를 처음 담임 목회할 때 그때의 기억을 떠올려 주세요. 사실 제가 노량교회 리민스 목사 밑에서 목회 훈련 받다가 처음 거기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이미 목회는 한국 교회가 완전히 상황이 다른 거예요. 한국 교회는 다 훈련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이민교회는 미국에 와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평, 부당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데 너무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장로, 권사들이 어디 있는가, 집사들이 어디 있는가 하면서 막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막 사로잡혔어요. 목회에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끼던 가운데 트레스디아스라는 이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 오겠다는 마음으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일으키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놓고 막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갑자기 음성을 들려요. 김 목사가 왜 목회가 힘든 줄 알아? 김 목사가 생각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때문이 아니라 문제 근본적인 원인은 김 목사에게 있는 거야. 그렇게 엎쳐주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발끈한 거예요. 주님, 뭐가 제 문제입니까? 저는 박사과정 공부하면서도 그저 혼신의 힘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뭐가 제 문제입니까? 하면서 주님한테 항변을 한번 달려들었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또다시 김 목사는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모든 문제는 목사의 책임이야 그런 거예요. 주님, 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저 나름대로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뭐가 제 문제입니까? 막 그때는 억울하고 온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주님께서 저를 지적하는 거예요. 김 목사, 깊이 생각해봐. 지금 교회의 모든 문제 지금 김 목사 때문이야. 그런데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제가 엎드렸어요. 그러면서 제 목회를 이렇게 돌이켜보고 있는데 저의 목회에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들을 더 사랑으로 품지 못하더라고요. 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더라고요. 더 사랑으로 섬기지 못했더라고요. 더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했더라고요. 더 제가 죽어주지 못했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저 자신에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거꾸러졌어요. 얼마나 눈물로 통이 자복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그 트레스디아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오자마자 첫 강단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문제는 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교인들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 부추한 목소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곳에서 5년 4개월 목회를 정말 행복하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사실 이민 목회에서 환송회 받으면서 떠난 목사 거의 없습니다. 시카고 유명한 신라 레스토랑에서 홀을 빌려가지고 환송회 받으면서 떠날 수 있어요. 그 기억을 떠올려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려고 하거나 내가 죽어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냐? 금식밖에 없다. 솔직히 이번 치유동산 동안 2박 3일 동안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금식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제가 이번 치유동산을 위해서 기도 부족했고요, 제가 모든 프로그램을 더 위해서 깊이 신경을 쓰지 못했고요, 제가 실무자들을 더 접촉하지 못하고 더 감동시키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했던 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모두를 사랑으로 끌어안으시고 모든 걸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번 16기 치유동산 우리 해바라기들 다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 자신이 제일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남의 탓하지 마세요. 환경 탓도 하지 마세요. 그때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먼저 죽어지면서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 회복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다시 회복하고요,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면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새롭게 풀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며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 다시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주님 앞에 부끄러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저희 자존심만 살아있고 저희 이익만 추구하고 저희 주장만 앞세우고 저희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여, 저희가 죽어지지 않고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고 저희 앞길을 헤쳐나갈 수 없고 저희 인생의 문제 풀 길이 없습니다. 이 시간 주여, 저희는 십자가 주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직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주여 세 번 외치면 통성을 뜨겁게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인생의 아버지의 뜻을 주의 그의 열정을 터내버리면 영원히 가지고 사랑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두 청같이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지만은 저희들이
남의 탓이나 하고 환경이나 탓하고 있으면서 불행과 고통과 불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여, 저희가 먼저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철저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 남은 생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뜻을 기억하며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나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나가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